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에 복음 전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어디론가 이동이 됐고 강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 밝혀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한 모습으로,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져가고, 우린 그냥 지금 복음이 어떻게 차서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저자가,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우린 거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역사에 관심이 있고 그러죠. 그죠? 이거 역사 사건 맞아,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신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니까. 그렇게 읽는 사람하고, 이거는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전달을 해서 사람을, 한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내는,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는 초점이 달라진다니까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런가 하면 이 간닥의 내시는 어때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지금? 나 속리학이 좀 알고 싶어. 속리학이. 이 속리학이 좀 해줘. 그 안달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9장에 오면은 이제 이 간닥의 이야기, 내시의 이야기하고 이 사월의 이야기, 담에색 석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여러분 이게 왜 같이 볼 수 있는 선상이 될까요? 그리고 스테반을 죽일 때의 증인이 있고, 한편의 사람은 또 분명히 빌립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아닐까요, 여러분? 빌립도 분명히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과 사울이라는 사람, 거기에 또 간다게라는 내시가 또 동참이 되고 있고, 이런 설정들 속에서 지금 사울이 한 역할, 그리고 이것을 본 내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여러분. 내시가 스테반 죽는 거 몰랐겠어요? 소문이라도 들었겠죠, 그죠? 소문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상상들이.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왜 저자가 지금 딱 9장에 와서 이제 그 증인을 이제 터닝 포인트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기억해야 한다고 해야 될 시간이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그는 베냐민 지파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울도 베냐민 지파고, 그죠? 그리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나왔으니까, 율법대학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학이죠. 대학이 아니라 뭐 박사과정을 한 거죠. 학박사과정까지, 석사과정, 뭐 박사과정 다 한 거죠. 그걸 마친 사람이고, 그래서 가말리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제자라고. 그 정도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인격이 소양되었다. 좀 덕 있는 사람이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가장 덕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울 왕이 그 왕으로 되는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가장 겸손했고, 그죠? 비천하게 자기를 여겼기 때문에 숨었고, 근데 결국은 찾아내죠, 그죠? 찾아내서 그를 뽑아내는 거와 그런 장면들, 또 그가 순정할 때 왕으로서, 그리고 불순정할 때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래서 버림을 받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그 딸을 아내로 주잖아요, 사울 왕이. 딸을 아내로 줘요, 여러분.
그러면 사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그 사이를 죽여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예요? 계속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왜요? 그놈 볼 때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죽어야 될 놈인지 안 되니까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러면 노고스가 육신으로 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보입니까? 그 그림 속에서? 사울 이야기 속에서, 다윗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를 아주 잘 묘사한 것이 저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로, 제가 지금 15장에서 멈췄는데 앞으로 가면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이미 그거를 좀 가지고 오셔서 이 9장에다가 갖다 놓고 보세요. 9장에서 여러분이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그 관계예요. 그 관계. 그래서 사울 이야기를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요. 네? 다윗을 왜 죽였는지 알겠니? 네가? 네가 스테반을 왜 죽였는지 알아? 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한 그 다윗, 그게 뭔지 알아?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그래서 요나단이 죽는 거에 같은 시간에. 알겠죠, 여러분? 왜? 다윗과 요나단은 한 형제예요. 피로 맺은 언약의 형제라니까요. 그들은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계속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지금 9장의 이야기가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가져왔다니까요. 여기다가 쏙 담아놨어요.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 사무엘 상하가 들어와 있다는 게 이제 어떻게 좀 감이 옵니까? 진짜 감이 오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쏠쏠한 재미가 있어. 성경 읽는. 진짜 쏠쏠한 재미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자, 여러분, 회당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요. 왜? 회당에 가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는 거죠. 그죠? 대제사장이 권세를 준다니까요.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집행할 수 있는 문서. 다메섹에는 회당이 여러분 그 당시에 3, 40개가 있었대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한 3, 40개 정도 있대요. 회당이. 다메섹에만. 그럼 다메섹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코. 저 여기 가봤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멋있는 도시더라고요. 풍차가 멋있었어요. 저는 풍차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그 장소 참 정말 멋있더라고. 지금은 그게 전쟁 때문에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갔을 때는 도시에 참 그 해놓은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소도 제가 가봤는데 담에서에서 다소가 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운물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유의로 해가지고 아니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이게 기념관이구나. 근데 하여튼 그래요.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이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담에석을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 말에는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동굴교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썰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유업과 살기가 그래서 권세를 얻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율법의 권세죠. 그죠? 율법의 권세를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인정하고 전통이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힘을 갖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제 여긴 우리나라 말로는 도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본문은 뭐죠?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에서 2장에 그 도라고 하는데 그 도를 따르는 거였는데 호도스라고 하죠. 호도스. 호도스는 뭐 길, 진로, 상징적으로 뭐 형태, 수단, 여행의 여행대로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네시와 빌립의 이야기 어떤 그런 그 가정들이 도잖아요. 그죠? 길이잖아요. 그죠? 성경 읽는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 도를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려. 왜 하필 또 남녀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자와 남자가 씨를 가지고 있대요. 도에 대한 씨를. 그래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라 한대요. 왜 또 하필 예루살렘으로 잡아갑니까? 확인해. 본고지죠, 거기가. 거기가 본고지고. 근데 본고지가 이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초토화 되잖아요. 맞죠?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경우 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초토화 되는 거예요. 본토인들이 박살난다니까요. 그 소란스러운 게 어떤 건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으면 좋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 고향이잖아요. 시작한. 그리고 오래된 곳. 그리고 시작이 어떤 건지. 끝이 뭔지가 예루살렘에서 다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다? 소환한다? 본토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읽으면 어떤 거예요? 복음이 지금 왕성하게 1장 8절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절차들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진리를 모르죠. 그죠? 자기가 진리를 수행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에 율법이 진리를 따라가는 수행을 하는 걸 읽어냅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율법이 진리를 따르는 그 수행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데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뭔지만 아셔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많은 유익이 생겨요. 제가 그랬죠. 인류의 역사든 피조물이든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는 반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역행한다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이 철저하게 복음으로 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죠? 복음이 복음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1막이 끝났어요. 이 1막은 8장 1절과 3절의 이야기와 같은 거죠. 구성이. 8장을 시작할 때에도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이제 9장에서도 요 기법을 또 썼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8장하고 9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라는 게 뭐가 어떻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
그래서 간다게라는 사람, 내시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 노고수까지 와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육신을 원하는 그 모습. 그럼 사울은 아니겠어요? 사울도 어떻게 보면 안달 복달난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예? 율법에서 넘어가고 싶어 갖고 안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 사울이? 그러니까 그 열심이 담에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복음을 되게 하는지.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전에 각오는 어땠어요? 아, 저 핍박자가 쫓아오고 복음을 막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어요. 호련히 그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빛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호련히 도착했대요. 호련히. 빛이 쫙 어둠에 내려요. 율법에다가 빛이 쫙 비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여러분, 율법에게 빛이 쫙 임하면 어떻게 되죠? 장님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돼야 돼요. 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들려요? 분명히 뭔 일이 일어났는데 감을 못 잡아. 그런 거니까 여러분. 당사자만 아는 거죠. 당사자만. 성령의 임함은요, 다른 사람이 몰라야 돼요. 알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날이 우리는 또 기억이 되겠죠? 어둠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빛이 만들어져요. 아마로 하야하야 하니까 빛이 쫙 있어요. 그거를 낮이라 부르고 아침이라 불렀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낮 시간에서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밤의 시간에서 이제 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낮 시간으로 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던 눈이 감겨야 돼. 보던 눈이. 보던 눈이 감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소경 이야기 몇 장? 8장. 아, 9장. 아니지, 9장이지. 아, 이 찌르면 탁 나와야 돼. 이제는 찌르면 통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또 본문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사무엘 상하와 또 어딜 가져와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을 가져와야 돼요. 9장 이야기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어떤 건지. 그래서 두 소경이 있죠. 나면서 소경되는 자와 성년이 돼서 소경이 되는 자들. 두 종류의 소경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본문은 뭐예요? 성년이죠. 성년이 돼가지고 중년이 된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다시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분, 이 느낌은, 이 깨달음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시고 노마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노마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눈을 가렸다가 뜨게 하는지 알게 돼요. 자, 호련히 비춰져요.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진대요. 그러면 땅에 없어졌다는 얘기는 죽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성경이 없어지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들렸다는 거는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귀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안 그래요? 듣는 귀가 있다니까, 요한계시록대로 들리는 음성을 들을 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소리가 들려요. 사오라, 사오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그래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공감복음서가 싹 스쳐갑니까? 공감복음서에서 예수가 내가 죽어야 하리라고서부터 시작되는 그 박해의 모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고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 스쳐가야 돼요. 쫙.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자격을 여기서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 상황을 쫓거나 어떤 사도의 근거를 찾는 것을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의 요건을 이런 데서 찾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게 꼭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그런 역사적인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설명하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차분하게 걸쳐왔죠.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는 태어난서부터 베냐민이에요. 아들 중에 아들이었다니까? 맞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을 따랐다니까. 그 혈통. 아들의 혈통을 따랐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고, 근데다 그는 또 시민권이 또 하나 있어. 노마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거를. 우리가 성경 보고 온 관점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 사울은 율법의 도사고 한편은 또 이방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보다 멋있는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국적의 두 개를 가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을 열어주는 키워드의 역할을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 이방인이 되는 게,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철저하게. 근데 자기가 부모로부터 이방인이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거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뭘 배워야 돼요? 사울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의미를 찾아내야죠. 의미를. 그래야만 진짜 베냐민이 된다니까요. 진짜. 요셉이 진짜 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어야 되고요. 사오이라는 시간은 애굽에 내려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가 감옥을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돼야 되죠. 그가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게 지금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지금 몇 장에서 꿈이 해석되는 게 나왔습니까? 이 8장이 꿈이 해석되는 장면 아닙니까? 저는 8장을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꿈이 해석되는 이야기로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자기가 꾼 꿈을 통해서
꿈이 해석되는 게 뭔지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려니까 마지막 장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가 빛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도시 안에 어느 집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가? 자,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이게 뭔지 이제 아셨죠? 이 그림이 뭔지. 그 문자들이 그런 거예요. 문자들이. 여러분 문자가 성경이 이렇다니까요. 문자 성경은요. 딱 여기서 멈춰요. 문자 성경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금식이 시작됐죠. 자기가 먹어온 모든 이야기가 맷돌질이 끝난 거죠. 그죠? 맷돌질이 여러분 끝났어요. 참 빛이 오면요. 맷돌을 안 하고 금식을 해요, 이제. 왜? 고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먹는 이야기 끝났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뭘 먹어야 되는지 꿈을 해석해 줬다니까, 8장에서 빌립을 통해서. 전부 다 해석해 준 거예요. 그 오리지널 내시를 딱 갖다 놓고 이방인이 뭔지 알려주고 네가 로마 시민권 가진 게 이런 거야 다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지금? 4월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다마스커스가 예. 그 직공이 침묵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 그 의미가 좀 비슷하네. 그렇죠. 저는 찾아보니까 내 사전에서는 안 뜨더라고. 그지라도 어저께 제가 네이버도 쳐보는데 네이버에서도 다 뜻이 안 뜨더라고. 뭐라 직공이 뭐? 침묵하다. 침묵하다. 참. 그러니 침묵의 시간이 온 거죠, 그죠? 담에서 가면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온다니까. 딱 사도 이제 중간에 들어오면요, 침묵의 시간이 돼야 돼요. 가만히 지켜봐야 된다니까, 침묵하고서 어떻게 이게 바뀌는지. 예, 큰 변화가 역사 속에서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BC가 AD가 되는 것처럼 진짜 바뀌는 거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이 된다? 말은 쉽게 하지만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 이제 쉽게 이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아,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서 이방인이 아니라니까 이방인 사도가 거기에는 엄청난 신비의 용어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우리가 참 어리석었죠. 이방인 사도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지역적으로 이방인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런 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알죠, 우리는. 그죠? 요한계시도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는 알아야죠.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안 마셔요. 모든 걸 끊어버린다니까.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시키는 금식은 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되게 재밌어요. 5장 1절에 등장한 이 사람이 거기서는 어떻게 죽어요? 감추었다가 죽죠, 그죠? 감추어서 죽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울의 눈을 떠주는 게 있는 사람이 돼. 참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런 비법을 사용한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나니아야 불러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야, 너 일어나가지고 집가로 가래요. 집가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요거 유다의 집에서 망고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래요. 되게 재밌죠. 유다, 다소, 사울. 응?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에요. 자, 넷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런 거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금식한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죠.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들어가면 안수해 줄 것을 그가 한 상을 보았다까지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꼭 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울은 누굴 만나야 돼요? 꼭 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죠. 그죠? 사무엘상에서는 여러분 사울은 누굴 만나야 돼요? 그래야 개가 천선하죠. 그죠? 해올가에서 여러분 용이 나온다니까. 해올가에서 용이 그 용이 사무엘을 꼭 만나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을 만나야 되고 다윗을 만나야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스테반을 못 만나면요 안 된다니까요. 스테반을 꼭 만나야 돼요. 사울은요. 다윗을 왜 만나야 되는지 알겠지. 그렇게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다윗이 몇 번 살려주는지. 예? 그 살려주는 이야기도 있다니까. 다윗이 죽이지 않고 부하들이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 안 돼. 기름 부은 자는 죽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게 뭔지 여러분 그 속에서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런 성경 읽기가 재밌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도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숨바꼭질가. 아나니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준비시켜요. 야, 너 이런 사람 올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오니 맞죠?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맞죠? 적지 않은 해가 아니죠. 완벽하게 해를 끼쳤죠. 그죠? 완벽하게. 그는 성령 해방죄를 한 사람이니까요. 사울은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를 범한 사람으로 읽어집니까? 사울이? 제가 하나 이제 새롭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공감모금서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 해방죄가 뭐였죠? 자, 예수 죽이는 건 괜찮았어요. 그죠? 성령 해방죄가 아니에요. 내 뒤에 와서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 뭐라 해야 그걸? 성령 해방죄. 그러면 보세요. 빌리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은 성령 해방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예수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겠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 여러분, 한 번쯤은 성령 해방죄와 관계돼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스테반을 죽이는 사건이 공안복음서는 분명히 성령 해방죄와 관계돼요. 근데 우리 설정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영단번을 재현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가져오셔도 무난하죠.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을 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할 거 다 한 사람이야. 그죠? 철저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아주 그냥.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15절이 뭐라 그래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성경의 답이 이거예요. 아나니아도 깜짝 놀랄 일이죠. 그죠? 아나니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를 복음은 끄집어낸다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은요, 세상에 무엇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접근이 안 돼요. 완벽하게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기껏 가야 제가 봐도 한 50%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의 사고방식 가지고는요. 거듭남을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 아나니아가 지금 깜짝 놀라야 안 놀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 내 이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내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성경을 한번 구약서부터 쫙 언급해 보세요. 내 이름 때문에. 예? 몇 계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내 이름을 해방하지 말라는 게 몇 계명입니까, 여러분? 3계명이죠?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출애굽기 가면은 10번째 재앙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나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일어난다 그러죠.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계속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해방하죠. 그죠? 이름을 해방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름, 그 이름을 밝혀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가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택한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릇의 의미도 알겠죠. 이 사람은 시가 없었는데 이제 시를 가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시가 없었어요, 여러분. 누구와 같아요? 내시와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누가 개입해요? 빛이 개입을 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빛을 설명해주고 그걸 모든 걸 열어줘요. 열어주니까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게 돼서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왜 기록되는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에스겔서에서 38장에서 37장에서 뼈다구가 돼가지고 그 뼈다구가 살이 붙고 핏줄이 세워지고 생기가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금식한 거하고 먹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금식이 뭐고 살이 붙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어떡합니까? 고난을 받아야 한다 했으니까 이 고난은 뭐겠어요? 이건 그냥 예수를 재현하는 고난이겠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그가 매맞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고난 이야기, 고린도후서처럼 많이 나오는 데가 없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 이야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았다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 읽기 실패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사울 바울의 그 고난은 누구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공간복음서에서의 고난의 이야기를 그렇게 재현된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에서도.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전부 다 바울에게 맞춰놓고서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았다고 환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면 성경 읽기는 이미 실패하는 거죠. 그건 그냥 노고스로 읽는 것까지 오는 거예요. 노고스까지 육신까지 오겠죠.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이제 뭐라고 써요?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 금방 바뀌었어요, 그죠? 순종은 이런 거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게. 성령의 사람은요, 금방 바뀌어요, 여러분. 본인이 안 바꿔요. 그냥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똑같이 양자가 됐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니나 나나 양자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사오라 주 곧 너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면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이 사람에게 뭐 세례라는 단어도 없고 지금 딱 여기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냥 한 번에 끝나요. 뭘로 끝나요? 그냥 안수도 없고 세례도 없어요. 안수했네 17절에 안수했다 그죠.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라는 개념이나 세례라는 개념 이제 그냥 세이브 시켜주면 되죠, 그죠? 예? 자 안수 세례 그냥 줄긋게 하세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의 의미가 그냥 안수예요. 뭐 어렵게 가지 마세요. 오늘날 부흥사들이 하고 목사들이 능력 있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그 안수는 성경의 안수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을 알아야 그게 안수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대요. 다시 본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보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이 제일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한복음 8장도 마찬가지죠. 19장 이야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24장은 다시 눈 뜨는 게 뭔지 설명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이 되고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관계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안수하고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안수, 세례, 이게 이제 여러분 동의어가 되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 음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대원했을 때 에스겔이 대원하니까 마른 뼈에게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요 음식 먹는 게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일용할 양식이 이거죠. 그 앞뒤를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주기도문이 7개로 되어 있잖아요. 7단계로. 중간에가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3번의 이야기, 끝에 3개의 이야기들이 이 양식과 관계돼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리고 이제 이 며칠이라고 하는 게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즉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자,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20절부터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공관복음서에서 백부장이 한 말이죠. 백부장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이 베드로도 2장 설교에서 이 얘기 했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지금? 9장 1절에서 보니까. 아니, 법적 문서를 가져왔고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이 이 말에 당이 돼버렸네. 지금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하던 자가 아니냐. 앞에서는 도라고 번역했고 이젠 이름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죠?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 자 함이 아니더냐. 잘 알고 있어요. 아나리아도 알고 있고 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입니까? 지금 사울의 모습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탈을 쓴 진짜 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구약의 사울을 뭐라 불렀어요? 십계명이라 불렀잖아요. 요약된 율법을 요약한 십계명으로 제가 사울을 봤듯이 여러분이 지금 철저하게 이 사울이 십계명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사울이 지금 눈이 감기고 다시 떠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울의 수준도 못 미치는 노고스 수준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 이 도의 사람이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동은 어떤 소동이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는 충격 중에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인데 지금 잡으라고 공문서를 줬어요. 합당한 공문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 설득을 당했네? 교정을 받았어. 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배신자네. 이런 배신자가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죽이려고 결심한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 바울이 되는 순간 적대자들이 죽이려고 결심하고 아예 쫓아다녀. 그래서 3차 전대행 끝나고 오면은 노마를 가는 그 일생이 뭐예요? 40명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그럼 40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의 40은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가 예? 첫 번째, 두 번째 배웠던 시간이라니까요. 스데반 설교에서 나왔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래요. 왜? 자기를 알죠. 아니 율법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웃죠. 야, 내가 했던 게 어떤 건지 난 알아. 그거 예수가 죽은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예수가 안 죽잖아. 그거 죽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니까 나도 죽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이 떠진 거야. 이렇게 감겼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생략되어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생략된지 찾아내셔야 돼요. 생략된 걸 여러분이 적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상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저자가 얼마나 많이 생략을 했는지.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장서부터 이 8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조사를 해야 돼. 뭘 생략했는지. 바로 그게 빌립이 한 행동이에요. 내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정리하면 지금 힘을 얻었다는 게 뭔지 알아요. 힘을 얻었다. 힘을 얻는 게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차선을 알아야 힘을 얻는 거예요. 깨달아야. 예수를 이제 뭘로 불러요? 그리스도라 증언한다니까요. 완벽한 데까지 오죠. 예수를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라. 이 번역이 맞는지 모르겠네.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뭐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어순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예수가 먼저 나옵니까요? 예수, 예수. 여기는 예수라고 안 하고 우토스 에이미호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와요. 우토스가 뭐예요, 그러면? 우토스는 이제 지시대명사, 영어의 this. 아, 이분은 이렇게 이분은 이분은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져왔네. 예수라는 말은 없네, 그러면. 예수는 없고 이분은 그냥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다?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네, 그러면. 잘 봤습니다. 봐야 되네, 꼭.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당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마스커스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지 알겠죠. 해당이 여러분 3, 40개면은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한 해당에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평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평수로. 그래도 꽤 크겠죠. 돈 많은 것들이 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자들은 이방인이 못 돼요. 디아스포라가 안 된다고. 해당을 가지고 있고 해당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걸 듣는다? 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당이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즉시 해당에 가서 20절에 보면 나오거든. 그럼 해당이 뭐냐는 거예요. 해당의 역사는
디아스포라 시대거든요. 그럼 디아스포라 시대가 어디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어디죠, 여러분?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디아스포라입니까? 아니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게 디아스포라입니까? 해당이 언제부터 생기죠? 제 기억에는 그 남유다가 명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고 나서 디아스포라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만 찾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도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도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거든요.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과연 그들을 통해서 해당이 지워졌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뭐 남유다가 망해갖고 바벨론으로 가서 예배가 대치되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해당 예배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거는 뭐 학설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과연 해당을 했을까? 근데 해당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되겠죠. 도움이 되겠죠. 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그쪽 자료는. 그래서 해당이 일단은 여러분 성전 예배를 대치하는 거라는 것만 알면 되고 해당 예배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묵시문학이 생겼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 속에는 이분들이 옛 것이 새 거가 되는 계기가 된 중간 시간이 된 거죠. 중간시. 그래서 중간기 시대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간 시대라는 말을 여러분 좀 새롭게 이해하세요.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도 물론 필요한 말이겠지만은 그래서 그 중간기 시대가 중간사가 어떤 건지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 예배가 해당 예배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예배를 통해서 바뀐 게 뭔지 그래서 낭독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낭독 문화가. 그러니까 낭독 문화가 생기니까 듣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면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노고수가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고수는요. 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막 사람을 갖다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노고수라는 게. 그래서 읽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어쩌다 한 번은 소리 내서 읽으세요. 네? 짧은 구절 같은 건 좀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들리는 게 진짜 달라요.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요즘 듣는 성경들 많이 하시는데 남이 들려주는 거 말고 내가 들려주는 음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억도 잘 되고요. 잘 많이 오래 가요. 이게 기억이. 그래서 해당 문화에서 뭐가 발생되는지 여러분 꼭 좀 학자들이 정리한 것도 좀 가지고 계시고 성경이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좀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이 되거든요. 지역적 이방인들에게. 근데 성경은 그 지역적 이방인까지도 참 아브라함 후상이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가 어떻게 갖춰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힘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마치기 전에 좀 전략적 구조를 가지고 계세요.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어떻게 참 이스라엘인지 그래서 로마서 4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야 돼요. 로마서 4장을. 왜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지를.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걸 알게 되면은 본토인이 이방인 되는 게 뭔지 알게 되고
로마 시민권자가 이제 유대인 되는 게 뭔지 알겠죠. 로마 시민권자.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한 이야기로 오는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두 이야기가 어떻게 들어있고 그 두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같이 이제 찾아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증언을 해요. 이분은 그리스도다.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지진이 일어났죠. 잠잠한 곳에 뭐예요? 돌을 던졌는데 웬만한 돌이 아니라 맷돌을 던졌다니까. 일반 돌이 아니고 맷돌이 떨어지니까 맷돌. 지금 요한계시록에 맷돌 떨어진 거 기억하시죠? 예? 바다에 맷돌이 떨어져가지고 파괴한 것처럼 지금 그런 맷돌이 하나 떨어졌다니까. 이런 지금 이 전달이 예루살렘 가면 어떻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래요. 공모가 시작됐다니까요. 이게 이제 계속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에서 바울을 계속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걸 계속 기록해주고 있고, 그러면 율법이라는 놈이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다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율법이라는 놈이 따라다녀요. 스타로에서 끝났는데, 영단본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계속 따라다녀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이런 아이러니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본인의 신앙관을 가지고서 그 신앙관이 잘 정리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으면서 딱 심지가 곤고한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 얘기에는 심지가 곤고해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심지가 곤고해지는 걸 아셔야 돼요. 심지가 곤고. 땅에서 가져야 할 게 여러분 심지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 심지. 땅에는 맹맹이 둘로 나타나는데 그 둘을 심지를 딱 가지고서 하나를 읽으면서 웃어내는 거야. 그냥 그래 잘하고 있네 이놈이 지금. 고맙다. 이런 말도 하면서 여러분 놀아야 된다니까요. 율법하고. 여러분 율법하고 이제 놀 수 있어요? 율법하고 노셔야 돼요. 열받으면 안 되는데 참. 예, 열받지 마세요. 열받으면 안 돼요. 놀아야 된다니까. 고맙다 율법아, 네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였니? 하면서. 그래서 숨겨놓은 걸 찾아내야죠, 계속.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이 곱씹어지고 잘 정리가 되시면은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아요.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죠. 그래서 22절까지 한 걸로 하시고 23절부터 다음번에 보겠습니다.